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완성해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간절함을 들어주는 것이기보다는 훨씬 하나님 편에 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언제나 내 쪽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우리들의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었을 것인데 주님의 기도는 자신들의 기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모두 좋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성숙된 신앙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당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을 더욱 깊이 추구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조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찾는 일반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오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항상 모세오경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세 분에게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세 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자신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지금
기도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세우셨다는 뜻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완성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시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늘상 우리는 합니다.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한 성도는 자신의 필요와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심을 알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그 자녀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믿는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즉 건강과 물질 등으로 우리를 자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된 자리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로 영광된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신감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심으로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영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조건은 둘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뭘 해야 됩니까?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은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신령한 복에는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그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부르시기로, 즉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구원 얻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 자들의 구원이 장차 완성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은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고 인정받고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왜 신령한 복이냐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머리로만 안다고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부족합니다. 지적, 감정, 의지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며 그는 성도요 거룩한 나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삶이 그 기업으로 온전케 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을 성도 안에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 드리고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성도가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성도가 곧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로서 참으로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기업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고 성품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경배하며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진정 참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 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는 알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얻게 된 성도의 신분과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풍성함도 알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잠시 당한 환난에 불과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이 설교가 저 혼자 여러분에게 전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참으로 그 신령한 복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삶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안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신령한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조건은 셋째,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진정한 삶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가르쳐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그죠?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으니 이것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살펴보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와는 반대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는 기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여기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미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크고 이기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크신 위대한 능력은 택함받은 성도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 얻는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장래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아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은 그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믿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아느냐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사실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베푸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과 또 완성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며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갖는 신앙은 열심을 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로서 갖는 신앙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